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교율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정결하게 씻겨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갈 수 있는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 위에 실로암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마음속 깊게 이 사랑을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삶에 고통의 입김이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담긴 영적인 의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가만히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또 십자가 귀걸이까지 하고 다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을 착용했다고 했을 때 다 그들이 예수 믿는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입니다. 시세로는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형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최악의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에게 잔인한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금지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행악자같이 취급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순환을 몸소 겪으시면서 주님은 오히려 죄인들의 죄사함을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흉악한 죄인 취급을 받으신 분이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함께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좌우 흉악자들 자리에 그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속함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는 미움에서 사랑으로 가는 징검다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본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후손인 우리들에게 돌려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건너기만 하면 의인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옮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삶,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미움에서 사랑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용서의 사랑은 돌처럼 굳은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패배에서 승리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청년이었던 사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또 수욕일 뿐만 아니라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대의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상징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지만 흑암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예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결코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존재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인들과 인간의 지혜를 논하는 철학을 한 사람들,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고귀해 보여도 결국 죄의 권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다 무기력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앞에 무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친히 사망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상대로 완전히 승리되셨고 철저한 승리를 거두셨던 것을 우리가 확증해 보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패배와 멸망이 아니고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가는 통로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바로 알고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들 때 수치와 굴욕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죽음처럼 치욕스러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엔 누구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최대 염원이었던 영생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최대의 영혼이었던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징검다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잡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이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비참한 인생의 패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오히려 영광과 축복, 사랑과 승리로 이미 바꿔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 그 극진하신 사랑의 경륜,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정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이 시간 깊게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 이런 문제로 많은 성도들이 상담을 옵니다. 인간에게 왜 이렇게 갈등이 옵니까? 바로 진실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의 싸움이 연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 중에 시어머니 권사
분들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많이 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소문난 권사님이십니다. 어머니 같은 권사님. 가정에 돌아가면 너무나 혹독한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 하곡동에서 어느 집사님이 상담을 오셨어요. 시어머니 구박이 얼마나 심한지 밥을 먹을 때마다 취한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호랑이 시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상담하는 내내 그냥 눈물을 통통 쏟는 거예요. 온갖 욕설을 다 하고 네가 시집 올 때 해가 좋은 게 뭐 있냐, 몸뚱이 하나 왔다, 네 집구석에선 그렇게밖에 못 배웠냐, 이렇게 천한 것 같으냐, 이렇게 모질고 못된 시어머니가 교회에서는 아주 가장 사랑이 많은 권사님으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남의 일은 아주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교 총회장으로 7년 동안 연속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우리 시어머니예요. 신앙면에서 볼 때는 교회 일에 헌신적이고, 목사님이 한번 신방 오는 날이면 그냥 이것은 잔칫날이라는 거. 얼마나 잔치상처럼 잘 차리는지.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시면 매사 짜증이고 순간순간 변덕이고, 며느리를 얼마나 쥐잡듯 했는지. 그래도 그 며느리가 꽤 명문대를 나왔는데도 제가 이렇게 볼 때도 바보가 돼버렸어. 주눅이 들었어. 시어머니만 보면 그냥 심장이 불렁불렁불렁. 이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대신방 기간이라서 이 집에 신방을 왔어요. 근데 얼마나 교양 있게 자상하게 며느리와 손자를 대하는지. 유치원에 다녀왔던 손자가 목사님이 가려고, 이제 신방 끝나고 이렇게 가려고 일어나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날마다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그래 내가 매일 왔으면 좋겠어? 그러더니 네, 매일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매일 와야 우리 할머니가 천사가 되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리벙벙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이 어린 생명, 손자의 그 말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권사님. 이 권사님이 얼마나 호랑인지 그 집에서 그 권사님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시어머니, 혹독한 시어머니하고 친하신 분이 우리 실로암교회에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박을 받고 있는 그 며느리 집사님을 하루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 상담 내내 그렇게 진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70일 작정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집사님이 찾아왔을 때 좋은 방법이 있다. 우리 실로암 그 전도지를 국민일보를 통해서 전도지가 왔다,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면서
이 가장 친한 권사님이 이 호랑이 권사님한테, 아니 국민일보에 이런 전단지가 왔네, 그 전도지가 왔네, 우리 실로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면 어떻겠어. 권사님이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늘 속이 불편하잖아. 이렇게 이제 일부러 짜고 그 호랑이 시어머니를 실로암에 그 친구분이 모시고 왔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70일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아니, 기도하는데 목사님 막 방언으로 얘기하시는데 뭔 말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물으시. 저는 권사님의 가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권사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또 며느리가 어떤 분인지 전 겪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며느리를 사랑해라, 내 몸처럼 가족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 그러면서 며느리의 신앙이 굉장히 신앙심이 깊으네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며느리를 만났네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아주 귀한 종으로 쓰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권사님이 그 며느리를 주의 종으로 섬기실 날이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가족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네요. 이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께서 그 완악한 시어머니 마음을 녹여놓으셨어요. 그리고 70일 작정기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지금은 이 며느리가 신학교를 시어머니가 보내셨어요. 신학교를 보내셔서 저희 선배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지금은 목회자로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이 시어머니시래. 이 며느리를 섬기는 분이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강적도 또한 살인자도 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실천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가 헌신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행복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가족끼리 뜨겁고 끈끈한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이 행복의 둥지, 사랑의 둥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순절 기간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의 쉼을 얻는 것이 가정이고 주님도 여러분의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얼마나 사랑에 식어져 있고 냉랭한 가정인지 모릅니다. 가족끼리 형제끼리 서로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서로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세워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요즘 흔히 보면은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엔 참고 살았지만 지금은 참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서로 안 맞으면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혼이 흔한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치약을 중간에 꾹 눌러 짜는 것 때문에 이혼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또 어떤 집사님 가정은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지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원수처럼 지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들은 마누라가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따리 싸서 그 집을 나와버리셔요. 주님이 무슨 보따리를 싸갖고 나오시냐? 축복의 보따리를 싸들고 들어갔다 도로 풀어놓지도 못하고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 매일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큰 소리가 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을 한 보따리 주려고 싸들고 들어갔다가 풀어놓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나와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가장 부자이고 행복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없을수록 더욱더 가족끼리 사랑해 보세요. 사랑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미움에서 사랑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는 패배에서 승리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징검다리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는 온전한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냥 이렇게 십자가를 그냥 무슨 액세서리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거기에 담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냥 내 인생이 고달퍼서 우는 것보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진한 눈물을 자주 흘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속 깊게 묻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보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원하신 귀한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세상에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